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화요일 아침에 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부터 시작할 때는 조금 컨셉을 바꿔서 어제의 큐티를 다시 생각해 보시죠 라는 컨셉으로 다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묵상을 어제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셨을 텐데,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을 텐데, 어제의 본문,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어제의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저랑 함께 말씀을 보신다면 조금 더 말씀의 내용들이, 묵상의 모습들이 자신 안에 잘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의 큐티를 다시 생각해 보시죠 라는 생각으로 어제의 본문을 함께 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날마다 돋는 샘물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18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을 두 번에서 세 번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문맥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 속에서 이 성경의 흐름을 살피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며 부활절에 대한 묵상을 하느라 우리의 큐티지의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행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법한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6절에서 16절의 본문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한 부분으로도 한 덩이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 6절에서 9절의 장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자,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이제 승리하고 개선하고 있죠. 이 군인들이 개선하고 있는데 모든 성읍 사람들과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환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노래들을 여인들이 부르는지 한번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이죠. 이로 인해서 사울이 삔뜨가 돌기 시작하죠. 미쳐가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1000명 죽였다. 근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부릅니다. 자, 요것도 요 7절이 아주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우리 열린 목장과 요나단 목장을 하신 분들은 지난번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운문이라는 내용을 다뤘었죠. 운문에 해당되는 본문 7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교재도 살펴보시고 운문이 뭐였는지 또 시가 뭐였는지 노래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또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8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굉장히 노했다,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이러죠. 이제 사울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론이 다윗을 더 기뻐하는 거 보고 이제 심히 노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질투라고 하죠. 자, 이 마음에 따라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반역을 꾀하겠구나. 사람들이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니 이 나라 먹겠구나. 먹으려고 들겠구나.
자신에게 칼을 겨누겠구나라고 사울이 생각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울은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러 올 다윗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이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을 보며 질투합니다. 자, 그날 후로 9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표현 여러분들 조금 더 가슴에 잘 다가오시나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자, 이제 파워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살펴보면 그 눈을 두었다, 다윗에게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 주변은 이제 못 볼 거예요. 못 보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이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제 질투에 휩싸이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두 번째 장면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 10절의 본문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르신다니, 그것도 사람에게 보내신다니, 우리가 상당히 어색하게 생각이 될 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모임의 자리에서 이 생각을 나눠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이번 주일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보시면 좋겠고, 이 10절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 목장에서도 이제 모임을 할 때 식사 시간에는 함께 이런 묵상의 내용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기회를 봐서 이런 내용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마음이 완전 뒤집어지고 있는 이 마음을 보시면서 11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사울이 스스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겠다. 완전 살해 의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질투가 더 급변하는 거죠. 그 질투가 더 깊어지니 살해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 들어서 결국은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습니다. 2번 던졌을까요? 2번 피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떠난 자의 모습 사울로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의 마음밭이 어떻게 정말 헤집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같이 보시죠. 그다음에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삶을 사는데 사울은 다윗을 강등시키죠. 천부장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강등시키자 그가 오히려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만 붙어 있던 군대 장관에 있어서 천부장으로 강등되니 한마디로 뭐라 그러더라? 회사에서 이게 직급이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직급이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월급은 줄었을지라도 다윗의 그 공무원으로서의 월급은 줄었을지라도 오히려 백성들 앞에 사랑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랍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장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는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6절에서 16절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관찰의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군인으로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그 승리를 왕인 사울이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장관의 전쟁에 나가서 장수들이 싸워서 승리하였으면 결국 그 승리도 왕의 승리가 될 것인데 사울 왕은 그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자신만 그 승리를 성취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 계기가 되는 사람들의 말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에서 사울이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의 계기가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3월 달에 말씀 묵상을 할 때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런 얘기하죠. 자신은 백성들이 두렵다 이 말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기준이 백성들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그 장면을 함께 보지 않았었습니까? 사울 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니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의 마음이 다윗으로 향하게 되자 사울은 질투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그 마음과 삶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의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다윗입니다. 오히려 천부장으로 강등되었지만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였지만 다윗은 살게 되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은혜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더 사랑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화요일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의 모습에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난 자의 삶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랍니다. 이런 관찰의 포인트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교재의 질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릅니까? 자, 7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인들이 다윗의 치적을 노래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죠. 참 여론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잔인하기도 해요.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말에 마음이 크게 상하고 또 불쾌하고 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히 여기며 심히 노하다. 심히 엄청 화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니까 또 화낼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 나라를 먹으려고 들겠구나라고 다윗에 대한 선입견과 프레임이 씌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인들의 노래에 들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장면. 사울은 왜 다윗을 두려워하며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두려워하던, 사울이 두려워하던 것은 여론입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다윗을 사랑하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사울의 기준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향하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며 살해하고자 그 마음을 먹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느낀 점,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상대방을 질투해 본 마음들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무엘에게 자신은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그 기준점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준점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였던 그 자신의 나의 모습 또한 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느낀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섯 번째 질문,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관계의 갈등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잡은 관찰의 포인트는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가, 그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관찰의 포인트를 계속 붙잡고 가니 제가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결단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함을 자신 안에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으니까 이 다윗에게 쏠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결단하며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내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이 누군가,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을 드리자면 내가 경외해야 할 존재가 누군가 했을 때 내 주변의 여론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신다면 이러한 질투의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의 본문, 아니요, 어제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며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보시고 자신 안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큐티지의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비교 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내용을,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묵상의 열매들을 붙잡고 묵상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